평강이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3일 동안도 참 잘 지내신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복을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코로나19가 아직도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늘 또 보니까 고3 학생들 등교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확진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나 또 그다음에 안성 같은 경우에는 다 폐교하고 뭐 이렇게 휴교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이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건강을 위해서도 늘 유념하시고 또 개인 질병 예방 수칙에 잘 지키셔서 강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고 생명의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없이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풍성하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만나를 듬뿍 먹어서 내 영이 만족을 누리며 내 영이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성전에 법궤를 모시고 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자신의 아랫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쁨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 심령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을 때 답답함이 있었을 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니 그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그들의 마음이 뻥 뚫려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이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1863년도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어느 날 작곡가인 윌리엄 하워드 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이고요. 아주 작곡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작사가 화니 크로스비라는 그 여사의 집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곡을 하나 제가 작곡을 했는데 여사께서 아주 좋은 찬송시 한 시를 좀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니 크로스비는 이러한 돈 그 작곡가의 그 제안을 받고 그러면 피아노로 한번 그 운율을 쳐달라고. 그때 저는 그 운율을 들어가면서 그 음을 들어가면서 작사를 해보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화니 크로스비는 피아노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운율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작곡가가 자기가 작곡한 그 곡을 다 치고 났더니 화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이제 그 곡에 맞는 작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써내려간 그 찬송시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93장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이 찬송시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십자가에 우리도 좀 같이 있게 해달라, 같이 가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찬송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493장 이렇게 시작하죠.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입니다. 1절 가사에 보니까 이제 간절히 주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드리는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흐름이 갈릴리 언덕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역사를 거쳐서
우리 각자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2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하죠.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그러면서 후렴은 똑같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여러분, 십자가 곁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이 환희크리스비도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었었는데,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곁에서 떨고 있는 내 영혼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광명한 새벽별이 그의 찬란한 빛을 비추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시로 적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이 찬송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찬송시를 아름답게 지은 이 환희크루스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이게 그냥 아름답게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환희크루스비의 삶이 참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희크루스비라는 사람은 1820년 3월 24일 미국 뉴욕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크로스비가 생후 6주가 되었을 때에 눈에 염증이 생기게 되었어요. 지금이야 병원이 많고 또 소아과 전문의들도 우리나라의 세 곳에서 이렇게 눈에 좀 염증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게 되었는데요. 병원에 이 크로스비 생후 6주밖에 안 되는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내린 처방이 그냥 뜨거운 팩이나 아니면 수건으로 해가지고 좀 눈에 좀 찜질을 해주라, 그런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평생 완벽하게 시력을 잃고 어두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후 6주부터 이 여사가 95세까지 살게 되었는데 무려 94년 이상을 소경된 눈으로, 이 소경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크로스비의 삶은 인생 그 자체가 비극이었습니다. 아버지 존 크로스비는 이 환희 크로스비가 1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요. 남편이 죽으니까 어머니 롤시 크로스비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늘 분주하게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환희 크로스비는 어려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참 귀한 분이십니다. 할머니는 크로스비의 좋은 친구가 되었고 선생님이었고, 안 못 보는 이 손녀딸의 손과 발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습니다. 할머니는 참 지혜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크로스비에게 자연이 변화되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자연의 변화를 늘 친절하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을, 그리고 또 자연 만물들에게 이제 이 손녀딸을 손을 이렇게 대게 해가지고 자연이 변화되는 것을 그렇게 촉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후각, 그다음에 촉각, 청각을 통해서 자연의 변화를 늘 면밀하게 살피고 또 그렇게 느끼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요 또한 모든 자연 현상을 성경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안내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요 손녀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늘 꾸준하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암송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크로스비가 외웠던 성경 말씀은 시편 전체, 그다음에 잠언 말씀, 룻기서, 그다음에 전도서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 거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또 이 크로스비가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고, 또 할머니가 느끼고 또 그다음에 적용한 내용들을 손녀딸에게 잘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로스비는
비록 육적인 눈은 감겨졌지만 영적인 눈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과 소망을 담아서 많은 작사를 하게 되는데 이 화니 크로스비가 지은 그 찬송시가 무려 9,000편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화니 크로스비의 그 찬송 시들이 우리가 찬송가에 부르는 찬송가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무려 놀랍게도 25곡이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 찬양도 바로 이 눈먼 소경 화니 크로스비가 지은 그 찬송이고, 40장에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 이 찬양도 바로 화니 크로스비가 작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영혼의 찬양이 있죠.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도 바로 이 크로스비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도 바로 이 화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화니 크로스비는 일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이 화니 크로스비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고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사실은 이 십자가의 영광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이 찬양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인생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고통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관계의 십자가, 모든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반드시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에게 복이에요. 한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한 행복인지 함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로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가지,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그 삶이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다음 주에 이 십자가 이후에 어떤 영광이 우리에게 드리워지는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로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이냐?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십자가로 가까이 하는 삶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참 비장한 내용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볼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드렸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아주 그러나 핵심적이고 아주 놀라운 그러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널리 알려라.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신앙 고백했던 것을 가르치고 또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알리지 말라고 했었을까요?
여기에는 주님께서 한 가지 생각하신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이제 지어야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아직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믿음이고 아직 제자 훈련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찍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죠. 아무에게도 가서 알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제자 훈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아주 처음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누누이 살펴본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이제 총 16장까지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8장,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제 딱 절반 접혀지는 그런 장면이고, 이전과 이후에 그 내용으로 바뀌는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바로 이 십자가를 처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이죠.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자, 비로소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거죠. 그때 처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잘 보세요. 누구요? 인자. 인자는 저는 처음에 이 인자라고 했었을 때 인자의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요, 제 초등학교 동창 이름이 인자가 있었습니다. 배인자예요. 그 배인자 친구의 별명은 배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자라고 해가지고 이상하다, 왜 친구 이름이 성경에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 쉬운 한자죠. 인자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인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항상 인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극 혹시 드라마 즐겨 보세요? 사극에 보면 왕이 신하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짐이라는 말을 하죠. 과인 혹은 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인은 뭘 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항상 짐이 지금 배가 고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임금이 자신을 표현할 때 과인 혹은 짐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 일컬어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 스스로 표현할 때 저는 그냥 저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가끔씩 이제 권 목사라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여간 인자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인자라는 말에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볼 때,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 즉 나는 고난받는 메시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시면 오늘 처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본문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많은 고난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러한 인자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만 무려 14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고난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난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3가지 고난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림받는 고난이에요. 이거 첫 번째 고난이고, 두 번째 고난은
죽임을 당하는 거고요. 십자가 사건이죠. 세 번째 고난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유형인데요. 첫 번째,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다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쫓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추격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하는 그런 고난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당하신 고난은 뭐냐면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되게 되는데, 이 체포가 되어서 어디로 가냐면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우리가 새벽에도 요즘 사도 바울이 계속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 기관이에요. 대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죄하신 예수님을 계속 정죄하고 율법을 어겼다 그렇게 위증을 하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욕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러한 고난들, 이것이 바로 큰 틀에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제 고난을 당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고난은 이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러한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버린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남이 아니에요. 형제들입니다. 같은 동족 아니겠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피지배를 받던 그러한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적은 로마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장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다 그렇게 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족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버리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은, 세 번째 고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고난이에요. 십자가 고난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지금도요, 이 십자가 형벌은 인류가 고안해낸 최고의 형벌, 최악의 형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으로서는 차라리 할 수 없는 그러한 제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총살이라든지 오히려 참수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죽음의 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에게 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정말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최악의 최고의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라. 그 고난을 받으셔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신한 고난이에요. 내가 마땅히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난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엄청난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를 살리신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업으로 상속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셨으면요,
우리도 십자가 고난을 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고난은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함께 영광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여기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산과 유업을 물려받는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또한 유업과 유산으로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당하신 이 엄청난 고난, 버림을 받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이 엄청난 수고와 고난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냥 고난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있을 거예요. 뭡니까? 천주교 성당마다 보면은 십자가 잘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와 계십니까? 성당 잘 보세요. 매달려 계세요. 천주교는요, 항상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죽으심도 귀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내려와 계시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학적인 차이가 있고요,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더 확인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리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 사실은 이제 알려질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처음으로 제자 훈련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복음은 무턱대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구원의 그 때가 이르렀다고 했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그에게 증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함께 고난받고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전하고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도 함께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을, 그리고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흔적을 상실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광만 구하고 또 형통만 구하고 상속자이면서도 우리에게 잘 될 것만, 번영만 구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받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 고난과 영광을 동시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까이 하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십자가로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그 부활의 영광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답답함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광만 바라본다면 온전한 믿음 아니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고난받고 버림받는 그 고난이 있어야만 영광이 우리에게 더 귀하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환희